날씨가 오늘 좋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망현 교재 두 번째 교재를 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윤망현 품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책을 너무 두껍게 하니까 갖고 다니기도 힘들고 해서 두 품씩 그렇게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정경분이 여기 이제 이번에는 문수사의 문지품하고요, 불가사의품, 이제 부사의품이라고 하는데 이 두 품을 좀 교재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 한 두 품씩 해서 이제 천천히 공부하도록 하죠. 오늘 교재 정경분의 문수사의 문지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 시에 불고 운수사리 여행의 유마일 문지 문수사리 백건물은 세존 피상인자 난이주대 신발 실상 선설되어 연재 무체 지혜 무해 일체 보살 법식실시 제불 이장 무부르인 항목 중마 유의신통 기회 왕변 예의극도 수연 삼성 불성지 예비인지. 진짜인 넘어가세요. 여시 중중 제보살 대제자 석권 사천왕 함작시면 금이대사 문수사리 유마일 공남 일설묘 즉시 팔천보살 오백성문 백천천인 개욕수종 이시상자 유마일 신명 금문수사리 여해중회 저기 실력, 공기 신뢰, 제거 소유, 제시자, 유치 일상, 이진이와 문수사리, 기기사, 연기 실공, 문제 소유, 독심 일상, 시마리 설레, 문수사리, 불레 사이에 불련상이견 문수사리견 여시거사 양내 이행불레 야거 이행불로 소이자하 대자 무소종매 거자 무소지속 가시자 행불가견 다시시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문수사리보살이 유마의 거사의 문병을 가도록 세종이 문수사리보살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에 여러 많은 보살들과 10대 제자들이 유마 거사의 문병을 가라 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연유로서 문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 문수사리가 보살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뛰어나니까 문수사리를 이제 시켜서 문병을 가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 정경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마경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유마경의 종지를 설하고 있는 근본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경분의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문수사리 문지품에서부터 사실은 유마경의 문수사리와 유마경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지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유마경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종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해서 정경분이다. 이 시에 불고 문수사리 여행의 유마의 문지다. 그때 이제 모든 보살들 10대 제자들이
문수살이 유마거사의 문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니까 마지막으로 문수살이 보살에게 그러면은 문수살이 그대가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유마거사의 문병을 좀 해두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거죠. 이게 문수살이 백굴은 세존이시여 피상인자 난이 신달 칠상의 선설묘교하고 변제무체하고 지혜무예 일체보살을 법칙시키지 않고 재불비장하고 무불불 여기에 문수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마거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수살이가 부처님에게 이런 말을 세존이시여 피상인자 여기서 상인이라는 말은 유마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인이라는 건 이제 최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상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스님들을 보고 도성들 보고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위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최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 피상인자. 여기서는 유마거사가 출가 수행자는 아니지만 최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이게 문수살이가 유마거사를 그렇게 높이 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수살이 보살이 유마거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느냐? 유마거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문수가 여기서 인격적으로나 지혜를 갖춘 능력으로나 이제 평가하고 있는 말이 피상인자, 즉 최상의 지혜를 갖춘 유마거사라고 하는 사람은 난이 주대요. 참 상대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인데 주대는 무엇이냐?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의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지혜를 얘기를 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다. 자신이 이제 그런 유마거사와는 자기가 만나서 참 어려운 상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뭡니까? 자기가 그런 상대방보다도 기회가 더 뛰어난 사람 같으면 쉽게 만나서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문수살이 같은 사람은 유마거사와 만난다는 것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함부로 대화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참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제. 그래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제 성격이라든가 뭐 인격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지혜로서는 상대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그 왜 그러냐? 신발실상하고 선설을 법요하며 변제무체의 지혜무예. 자, 여기에서 깊이 실상의 제법의 실상의 법문을 다 깨달아 통달하고 실상이란 말이 불법의 진실 그 자체를 실상이라고 해요. 법학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체 모든 제법의 실상이기 때문에 제법 실상의 세계를 십여시라고 해요. 왜 제법 실상이시며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진실된 모습이기도 어떻게나 우리가 삼법인으로 이야기했을 때 제무상이라든가 제법무화라든가 열반 적정의 경지라든가 자 이거 삼법인으로 봅시다. 제행이 무상이요 제법이 무화요 열반 원래 열반이에요. 원래 열반의 경우 원래 열반 적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여의 모든 생명 그 자체는 생명을 초월해서 열반의 경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때문에 중생은 생명이 있는 것이지만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 실상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에 의해서 생사에 생명 활동하고 있는 거죠. 생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생명 활동함으로 해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야. 그런데 생명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연법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라든가 독자적인 생명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생명의 존재는 없다. 이것이 무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아트만 영혼의 실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생명활동이 하는데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의 고정된 실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모든 생명활동은 무엇이냐? 생사를 다 초월하고 원래 연관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활동입니다. 이걸 이제 진실된 모습이죠. 일체의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가 진실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를 불교에서 이제 이것을 진여법이라고 해요. 이걸 불법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불법을 깨달아 통달했다. 제법의 실상의 경지를 깊이 깨달아 통달한 안목을 갖추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법의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정법을 여극하고 여실하게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일체의 모든 제불이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방금 본문으로서 제법의 실상의 법을 깨달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법의 진실된 실상의 법을 설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깊이 제법의 실상을 깨달아 통달했기 때문에 선설법요여 불법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을 아주 선설 훌륭하게 잘 설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설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법의 실상을 깨달아 해서 정법을 바르게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죠. 이게 정법을 갖추지 못했으면은 자신의 법문이 중생심으로 설법을 하면 되는 그 법을 듣는 사람은 법문이 아니라 중생의 차별에 떨어지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 이제 뒤에 가면 유마경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성문영각의 법으로 설법을 하면은 성문영각의 경지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게 돼요. 보살의 지혜로서 설법을 하면 보살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게 돼요. 부처의 지혜로서 설법을 하면 부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자에 따라서 그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상을 깨달았다 하는 거, 깊이 설법의 법문의 핵심을 잘 설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성의 미묘한 법을 바르게 설해서 대성의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지혜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게 부처가 그런 지혜의 법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는데 유마거사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유마의 지혜와 능력과 설법의 능력, 그것을 이제 선설법요, 여기서 선설법요란 말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법가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열애의 경지에서 여법하게 설법을 할 수 있었는 것. 그래야만이 그건 바로 열애가 되는 것이고, 그 위타인설, 열애의 경지에서 남에게 정법을 설해서 바로 열애의 경지를 깨달게 해주는 그 인연을 설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법가설인데, 여기서는 정법을 바르게 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모든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한다면 설법이라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체의 생사해탈을 하게 하는 생사해탈을 하게 하는 부분을 정법을 설한다 하고, 사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외도법을 설한다 하면은 수없이 많은 외도의 법문을 설하는 것은 전부 다 목적 지향이 되는 거죠. 어떤 목적을 이루도록 하고, 또 뭐 다른 천당에 태어나기를 바란다거나, 아니면은 뭐 모든 극락세계에 바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목적 지향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은 외도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제시한 것은 이 두 가지 법을 다 제거하고
정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설법이라든가 정법을 바르게 설하는 것이 제법의 십상인 것이고 정법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십상인 것이고 정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바로 정법의 의료 가장 핵심인 법문을 잘 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융화는 그런 경기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죠. 변제무체의 지혜무예요. 변제라고 하는 것은 말을 설법을 잘하는 재주를 변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적 인연에 맞춰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변제라고 해요. 똑같은 안목을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방편의 지혜를 어느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즉 자신이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뭐냐는 게 바로 설법을 하는 변제죠. 이게 변제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인연의 법문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 법문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바로 불법의 진실을 깨닫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변제가 무체, 걸림이었다. 그래서 어디에도 조금 더 걸림 없이 무예자제하게 자유자재하게 방편 법문을 설하고 비유 법문을 설해서 진실을 바로 깨닫게 하는 능력을 부족했다. 그런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면 남에게 설법을 해서 이 타인설이죠. 그가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변제, 무체, 여투입니다. 또 지혜, 무예요. 이 변제, 무체나 지혜, 무예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사실상 같은데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무예자제하게 제시할 수 있다. 무예라는 것은 무예자제와 같아요. 걸림이 없다. 그 무예자제한 경기는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갖출 때 이제 방편의 지혜를 무예자제하게 제시한다. 우리가 제 지혜란 말이 나오면 항상 지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혜는 시적 인연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는 방편의 지혜다. 방편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간과 공간에 생겨진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건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환자가 왔을 적에 그 환자의 병에 맞추어서 그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방편의 지혜라고 해요. 아무리 많은 환자가 오더라도 환자의 그 내용이 다 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방편의 지혜는 중생의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마음의 병을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병을 어떻게 잘 치료해야 될 것인가, 또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방편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는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중생의 병을 잘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병을 잘못 본다면 병에 바른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법의 안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법의 안목. 정법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열의 실지실견, 열에는 여실하고 여겁하게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또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안목을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정법 안장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예자제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보살 법식 실지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일체보살이 일체보살들이 다 여겁하게 지혜로운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다 알고 있다. 충만하지 않았던, 융합보다는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살이 부족한
여법한 지혜의 작용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거다. 이게 보살보다도 더 차원 높은 법식의 지혜를 갖고 있는 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살도를 실행하는 법식은 무엇이냐 하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죠.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은 바로 상구보리고 하와중생입니다. 이게 스스로 항상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이라든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 두 가지가 보살도를 이루는 모든 법식입니다. 의식을 하는 게 법식이 아닙니다. 보살도를 여겁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은 10지 이상의 보살이 부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를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것이 상구보리. 상구보리 하니까 상구보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또 이제 항상 문제되는데 이것은 발심입니다. 발보리심 이런 말 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일체 개봉의 경지,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경지이고 하와중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는 게 방편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것이 되고 불공입니다. 그래서 발보리심과 시절 인연에 맞춰서 자신이 이걸 이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일체 보살들이 부족하고 일체 보살들이 법식을 실행할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이걸 상구보리 하와중생 아니면 금강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위에는 진공,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내 어르신이서 일체 보살의 법식을 너무나 여실하게 잘 알고 있다. 실지는 실지, 실견과 같아요.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전체를 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우리가 실지실견이라는 말 썼죠. 실지실견 이런 말 썼는데, 실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체란 뜻이기 때문에 전체는 진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여의 지혜로 여실하게 작용하는 정법의 안목의 지혜.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부분밖에 보지 못해요. 왜 부분밖에 보지 못하냐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고 자기가 들은 대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부분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상만 보면은 멀리 대상은 보지만은 자기 보지 못하는 거냐,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생기죠. 편견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차별상이 떨어져요. 그러면 실지실견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도 보고 대상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자신이 오류에 떨어지지 않고 차별에 떨어지지 않는 정법의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해서 실이라는 말씀이에요. 프라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라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런 뜻인데, 전체는 우리 마음 전체가 바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정법의 지혜라든가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재불 비장이요 무불 덕이니.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재불의 비장, 요 밑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재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재는 일체의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여인경지가 재불이라고 했죠. 우리가 재불이라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부처라고 글자적인 접근하면 이게 오류가 생기죠. 아상, 인상, 중생상이 다 비워진 그 경지가 재불이니까 그 재불이 부족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창고는 뭘까요? 지혜, 작용. 재불이 부족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창고는 무엇이냐면은, 비밀이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비밀이 아니라 이것은 남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교에서는 밀교적인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깨달음의 경지는 재불도 엿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일 모든 부처라든가 스님도
깨달음의 경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이 그 경지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자내정이라고 해요. 자내정의 세계. 그 자내정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 자각의 세계를 통해서요.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지혜를 바로 자내정의 세계를 바로 이제 제불의 비장이라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법 안장, 정법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창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있는 창고는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청정한 진여의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진여의 근본은 제불의 모든 비장이다. 제불의 모든 지혜를 다 부족하고 있는 창고나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해요. 열애장이.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창고, 이런 뜻이죠. 열애장. 진여. 이것도 다른 말로 불성. 부처의 모든 성품을 부족하고 있다. 불성. 같은 말이에요. 부처로서 모든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 본성, 창고, 비밀, 열애장, 불성, 진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 열애장, 불성에 의해 가지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 그 지혜를 이루는 것을 바로 자각을 함으로 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자각에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은 남이 접근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부모가 아들에게도 전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전하지만은, 그것은 전한다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전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교회 별제입니다. 경전 가운데에서도 있지만 이것을 전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서 정덕해야만이 되는 그 경지지, 이것을 남에게 전해받는다, 뭐 스승으로부터 전해받는다, 부처에게 이렇게 받는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불의 비장은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고 진여의 지혜로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 그게 제불의 비장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덕입하지 않은 것이었다.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것이었다. 일체 제불의 지혜를 부족해서 일체 제불의 정법의 안목을 다 부족했기 때문에 정법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경지를 다 깨달아 체득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불의 비밀스러운 정법의 지혜를 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말한다면. 자, 한국 중마하고 유의신통하며, 이것도 한국 중마라고 하는 말도 건강경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항복,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항복한다든가 조복시킨다든가 이런 말을 했죠. 자, 항복이나 조복이라든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럼 어떻게 항복해야 될 것인가 모른다면 소용없겠죠. 예. 그래서 번뇌 망념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되죠? 여기에서 항복, 중마, 수없이 많은 마구니를 항복시킨다. 마구니는 마다라고 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마구니라고 해요. 사실은. 이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불법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불법은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을, 일체의 모든 중생이 진여의 지혜로, 이 부처의 지혜로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그 법이 다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중생심으로서의 번뇌하고 또 망념으로, 망상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생사윤회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인 것을 자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번뇌 망념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번뇌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부처의 모든 성품을 다 부족하고 있고, 내가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을 비밀스러운 보배의 창고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비밀스러운 보배 창고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이제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내가 분내망념에 떨어졌다 하는 사실을 본인이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각을 하지 못하고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중생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되는데 병이 있는 줄 자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상태를 자신이 자각을 해야 병이 났을 때 건강한 상태를 자각을 하는 거거든요. 병을 나지 않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 그 자체를 의식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에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똑같은 거죠. 자신이 마음에 여러 가지 고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이 고뇌 속에 빠져서 자신이 병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원래의 건강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이 병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자신이 원래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첫째는 뭐냐면은 병을 자각하는 것이나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나 자신이 본래 건강한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원력의 힘이 여기에서 같이 가미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자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각을 하는 것을 이것을 뭡니까? 발심이에요. 발심. 그래서 이 발심을 우리가 발심 수행. 그래서 발심이란 말하고 수행이란 말하고 같아요. 그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초발심시가 변성정각이라 벌써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이 나오냐면요. 정각은 깨달음이 있다. 초발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 불법 수행, 이렇게 됐어요.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불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번뇌 망념의 병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신이 불법에 의거해서 자각을 했을 때에 내가 본래의 건강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원력의 발심 수행이 거죠. 이 발심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록에서는 일초직임 열애지라고 합니다. 한 번에 바로 발심을 해서 자각을 해서 열애의 경지에 들어온다. 유명한 정도가에서 이 말씀을 일초직임 열애지. 열애지는 부처의 경계나 깨달음의 생애나 같은 말이죠. 1초 지금 한꺼번에 한 번에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초라고 하는 말은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인력의 자각에 의해서 생사윤회를 초월해서 곧바로 어디로 뛰어들어가느냐,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를 뛰어들어가는 거라. 이게 발심하고 깨달음하고 어떻습니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불교의 수행은 항상 발심과 수행이 깨달음과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번뇌망념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일체의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시 많은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망념을 자각해서 일체 번뇌 망념의 중생심을 항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렇게 씁니다. 혼념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고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법하게 자기를 잘 선근 공덕을 이루도록 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이야기거든요. 선호념. 표현이 다 달라서 선호념. 이게 선이라는 것은 선근 공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이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망념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망념을 자각함으로써 생사임대를 초월하는 경기를 이룰 때에 진여의 지혜로운 깨달음의 경기를 잘 스스로 보살펴서 실행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호념이나 수없이 많은 마구니를 항복받는 것이나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잘 조복시키는 것이나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각이라는 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자각의 거예요. 그래서 자각을 할 때만이 그 망념에서 벗어나고, 망념을 자각했을 때 자신이 바로 병에 자신의 신병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람이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뭐냐? 외도법이에요. 부처가 나를 구제해 줄 것이다, 아니면은 어떤 신이 나를 구제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외도법. 그 내가 전에 무유 이야기를 했죠. 왜? 예? 우유통에 개구리 빠진 이야기 한번 했죠. 네? 첫 번째 개구리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아예 그만 생명을 포기해버렸어요. 두 번째 개구리는 무엇이냐? 누가 나를 구제해 주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잘 원력을 발휘하고 하면은 부처가 또 아니면 어떤 신이 나와서 구해줄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포기해서 죽고, 두 번째는 기다리다가 죽고, 세 번째 개구리는 어떻게 했냐? 야, 이게 난처하게 됐다.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게. 열심히 손발을 움직이보자.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뭐냐,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고, 요구르트가 치즈가 되고 해서, 스스로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이건 생명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건 마찬가지지. 자, 여기서 누가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가 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의 모든 작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역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거기에서 새로운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시적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경이 없이 우리가 지혜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극복하는 지혜에 의해서 우리들이 좋은 방편의 지혜와 능력을 부족하게 하는 힘을 만듭니다. 요새 사회에서도 뭐 위기는 뭐라 그럴까? 기회다 이름만 쓰죠.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새로운 지혜를 만들게 하는 인연이다. 쉽게 이야기하는 건 필요는 발명의 의문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것이 인간이 수없이 많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업이 바로 현대 산업이고 문명의 사회인 것이고, 그것이 시적 인연에 맞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좋은 삶을 함께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데, 그것이 아무 할 일도 없고 가만히 있다면 사람이 무슨 삶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힘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중생의 마음속에서 부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처를 이루고자는 하는데, 부처가 어디에서 부처를 이루어야 되는지, 예? 부처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 부처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얼마나 막연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신의 새로운
세계의 지혜로운 삶을 만드는 에너지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말도 이야기하고 중생의 수시 많은 마구리가 항복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그만큼 수시 많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다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기에 유마의 항복 중마 이 말은 정말 단순히 유마가 그런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가치를 두지 말고 유마가 이런 능력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신통. 자, 이제 이러한 마구니를 항복받으면서 유의신통. 유의라고 하는 것은 놀이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유의한다, 이 말 하죠. 그래서 유의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놀이 그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놀이가 바로 자신의 시절 이전의 삶이다. 시절 이전에 자기의 할 일인 거예요, 할 일. 근데 놀이를 목적으로 노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행을 가는 사람이 여행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휴가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자신의 그 귀중한 삶의 시간을 삶을 이루는 그 하나의 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한다든가 유의를 한다든가 하는데 여기에서는 신통유의예요. 이 신통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으로 사는 유의가 아니라 지혜로 이루어진 삶의 유의다. 이게 보살도를 유의신통이라고. 중생심으로 유의한다 하면은 오용락에 떨어지고 업을 짓는 인연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 신통은 오신통이나 육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의 작용을 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통은 바로 보살도의 삶을 자신의 삶을 유의하는 삶을 이루는 그런 경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유의 신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의 삼매라고 씁니다. 유의 삼매라고 씁니다. 삼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삶 그 자체가 목적이 없이 자신의 삶이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진여삼매, 불교에서는 이제 삼매란 말을 씁니다. 아니면은 일행삼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참된 진여의 지혜를 이루어지는 세계를 유의삼매, 진여삼매, 일행삼매라고. 자, 진여는 바로 진여삼매고 일행은 진여 하나의 여법한 지혜로 작용되는 삼매. 그런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삼매를 일행삼매라고. 유의신통의 경지로서 보살도의 삶을 이루고 또 그 지혜 방편을 모두 다 득도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고 이러한 유마거사의 지혜 방편의 힘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음의 경지, 득도는 무엇이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했다. 여기서 도는 건너다는 뜻이거든요. 어디를 건너갑니까? 바로 생사윤회의 강을 건너서 피안의 열반의 언덕에 이르도록 하는 경지를 체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법문을 통해서 지혜 방편 법문을 듣고서 모두가 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 부다의 시대는요, 이게 언어가 문자로 이렇게 결집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다의 시대라든가 옛날에 설법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말로 설법했죠. 근데 설법을 듣고 바로 깨달아버린대요. 그게 여시, 설법이 여시 아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다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뤘다 해서 성문이란 말 쓰죠. 법문을 듣고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 그 법문을 듣고서 연기법, 진여법을 듣고서 진여삼매의 경지, 연기법을 듣고서 사유를 해서 인연법을 깨달아. 그래서 연각, 연기법을 깨달아서 스스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했다.
때문에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게 하는 그 법문이 종교적인 세계의 본질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방편 법문의 문자로서도 보고 사유하고 하지만은 바로 설법과 동시에 깨닫는 이거거든요. 이게 여시 설법, 여시 그 경지를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다 언어 문자 설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 방편의 법문을 설함과 동시에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이 모두 득도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돼요. 그게 유마거사가 얼마나 뛰어난 방편의 지혜를 잘 활용했고 견제가 뛰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잘 해서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이 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수연, 성당의 성불, 성지의 예피문지. 자, 비록 유마거사라는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부처님의 성지를 받들어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그 취지, 말씀을 받들어서 그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그의 문병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다른 보살들하고 차이죠. 다른 보살들은 문병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무슨 보살은 아무리 유마거사가 이런 능력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그 성스러운 뜻을 성지를 받들어서 내가 문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 유마경은 나는 하나의 큰 문학 작품으로 보는데 실제로 우리 참처럼 그 문학 작품이에요. 경전 문학이에요. 경전 문학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고 스케일이 큰 대신에 여러 가지의 세계를 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여기서 전부 다 세상의 지혜로서 대화를 하게끔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설명해볼게요. 거시 중중의 제보살 대제자 석범 사천왕 황작신영 금이 대사 문수사리 유마일 공감에 필설 요법하니 즉시 8천보살 500선문 100천천인이 개역 수종입니다. 자, 이 대중 가운데에 이때 대중 가운데 이제 모든 보살 아니면은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에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 훌륭한 제자들, 대자라고 하는 것은 10대 제자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석과 범천과 사천왕,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천상계의 그 사람, 불법을 옹호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찰에 가면 사천왕이 있죠, 그죠? 수호시. 그러면 제석과 범천이라는 것은 불교 이제 33천의 세계 가운데 등장하는 보통 천상의 세계에 있는데 불교의 스케일이 커요. 불교에서는 벌써 이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33천의 세계, 3천대천 세계 아니면은 법계의 세계를 다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구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하늘에 있는 별만 해도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지구보다 더 큰 별이 얼마나 많을까? 그 세계를 우리가 하나하나의 세계 법계라고 상정해서 이 우주적인 스케일을 무대로 해갖고 이게 법문을 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대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보살, 제석천과 범천, 사천왕 이런 모든 수호신들이 모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두 대사, 이 두 대사는 문수보살과 유마대사죠. 그래서 이제 대사라고 하는 말은요, 위대한 보살 이런 말을 대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을 그 대사 이런 말 쓰죠. 모사를 대사라고 했어요. 모사. 아까도 얘기해서 상인이라는 말도 썼죠. 최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 큰 스승 이런 말로 대사인데 이게 문수보살하고 유마대사인데 문수사리와 유마일 이 두 대사가 공당 둘이 대화를 나눈다면은 필설요법하리니 반드시 참 불가사의한 법문을 서로 설하게 되리라. 기대를 하는 거죠. 최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 이 두 사람이 모여서 대담을 한다면은 정말 미묘한 불법의 모든 법문을 잘 설하게 되리니
즉시에 그때에 8천여 명의 보살과 500여 명의 성문과 100천만인의 천인들이 모두 다 문수보살을 따라서 유마거사의 문명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부대중, 일체대중, 천상계 대중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유마거사의 문명에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단순히 보살 몇 명이 따라가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했었지, 그래.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만을 갖고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리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우주 밖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스케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시의 문수살이 어제 보살 제자 중 급제천인 공경이요 이하리 대성하다. 그렇게 해서 이때 문수살이 보살은 거기에 모인 여러 모든 보살들, 이 보살들은 대성의 불법의 원력을 세우고 수행하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하고, 대제자는 뭐죠? 비구, 비구니, 유가수, 유가 이렇게 소성법에 의해서 불법 수행을 하는 사람을 대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부다의 제자가 1200대중, 그래서 비구, 비구니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보살은 뭡니까? 바로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대성불교의 원력을 세운 모든 보살. 그래서 구분하는 거죠. 대성의 불법의 모든 원력을 세운 보살 대중과 또 소성법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대중과 또 제천인, 자,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계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천상계의 모든 대중과 그들이 모두 문수보살을 이렇게 잘 공경한 마음으로 둘러싸고 문수보살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싸고 비아리성, 유마거사가 있는 비아리성을 방문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중이 가죠. 한두 사람이 스케일이 큰 겁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텅빈집이라는 소제목을 붙이면서 이시의 장자 유마일 심령 그 문수살이여 대중구례하니 저기 실력으로 공기 신뢰하고 제비 소유 급제 시작 유치 일상의 이직이와하니 문수살이 기입기사에 견기 실공하고 무제 소유 독침일상이라. 이제 그때 장자의 유마의 거사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신념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제 문수보살이 자기 문병 온다는 것을 사유를 해보는 겁니다. 문수보살이 대중들 데리고 부처님의 그 성질을 받들어서 자기에게 문병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사유를 해봐. 지금 문수사리보살과 모든 대중들이 함께 자기를 문병 온다고 하고 있으니 그 사유하기를 자기는 실력으로서, 여기 실력은 신통력이죠. 지혜로, 신통력으로. 이제 실력이란 말은 뭘 잘못 이해하면요. 정말 어떤 사물이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실력을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지혜로 작용하는 힘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체의 망념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실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방, 실내를 다 비우고, 뭘 비우느냐? 제기 소유의 그 제시작, 즉, 그 방 안에 있는 일체의 모든 소유하고 있는 기물들을 다 비운 거죠. 두 번째는 제시자를 다 비웠어요. 시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그냥 텅 빈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실력으로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의식에서 다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토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공간적인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여기서 동시에 표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실력으로 비웁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능력을 실력이기 때문에 공이 실력의 모든 공간을 비웠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공이라고 하는 첫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일체의 중생의 망념과 대상 경계를 비웁니다. 자아의식을 비우죠, 그죠? 자아의식을 비우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웁니다.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이 뭐냐? 실력으로 비우지. 그래서 일체 아공 극복의 경지를 이래요. 자아의식을 비우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웁니다. 그래서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룬 것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대상이 무엇이냐? 모든 소유물이죠. 방 안에 있는 모든 소유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시자가 등장. 이게 뭐냐? 자아의식과 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것이 실력으로 비운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일물 중에 무진장한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정토의 세계를 지금 자기 공간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융합황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융합황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황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황이죠. 황이잖아요. 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원래의 면목을 그래서 이제 광장으로 되돌아 이제 중국설에서 이제 광장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을 쓰는데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본래의 면목으로 본래의 광장으로 되돌아가는 경지가 바로 청정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말이에요. 이것을 공간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에 실력이란 말을 잘못 이해를 하고요. 신통 요용의 힘으로 그냥 사물을 그냥 싹 없애고 시자도 다 없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력으로 모든 것을 비운 것을 지금 융합의사가 왜 비우냐? 바로 본래 청정한 세계를 바로 자신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문수보살과의 대화를 하는 하나의 공간적인 세계를 무대 설정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문수와의 대화를 해나가는 지금 환경이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공간의 세계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비워진 원래 물의 경지, 청정한 세계의 경지, 모든 시자나 사물이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비운 경지입니다. 자, 딱 공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오직 방 안에 하나의 침상을 설치해 두고서 병이 있다는 그 핑계로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침상이라는 1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경우. 그래서 이게 한마디가요, 그냥 1이라는 숫자가 침대는 하나뿐이지만은, 우리의 경지, 우리의 세계로서 이루어진 자신이 그 경지에서 누워있는 걸 표현해요. 우리의 경지에서 누워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의 삶,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표현을 지금 드러낸 거죠. 그래서 침상 하나를 두고서 병이 드는 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침상에 누워있어요. 이게 뭐냐?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시절인연의 부기의 경지에서 침상에 누워서 자기 본분사의 지금 시절인연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수살이 기사하니 견기실공하고 무제소유의 독침입사니 문수살이가 이제 그 유마의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유마의사가 거주하고 있는 방을 들어가 보니까 방이 텅 비어 있잖아요. 실내가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실내 공간에 일체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도 없이 오직 침대 하나에 유마거사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유일침상은 불의의 경지요. 불의의 경지에서 일체 개몽의 경지에서 자신의 시제진의 본문사의 삶을 병이 드는 모습이니까 누워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본문사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단에 시 유마힐은 설레 문수산이여 불레상이 되어 불변상이 되려. 이 한마디부터 이제 두 사람이 선문단이 들어가요. 이 선문단과 같은 어려운 대화가 지금 이거든요. 중국의 선문단이요. 이런 유마거사와 문수사리와의 대화의 토대를 둔 선문단의 모델이에요. 이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예요. 이 한마디가 벌써 인사인데 그때 유마거사가 뭐라 했습니까? 설레 문수사리요. 설레란 말이요. 참 지금 굉장한 말이에요. 설레 비구여 이런 말 써요. 어서 잘 오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자 수행자가 이 청정한 도량에 잘 오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설레 문수사리요. 문수사리요. 이 청정한 수행 도량에 좋은 인연으로서 잘 오셨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놓고 뒤에 구절이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불레상이 되어 불변상이 되니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국 선문답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또 찾아오거든요. 예. 그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도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어디서 왔는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장소를 표현하는 말도 돼. 장소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장소가 공간적인 장소로서 나는 저 오대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대산이라고 하는 공간의 장소에 집착하고 있는 중생이고요.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법의 수행을 하지 않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놈이구나. 이게 딱 평가가 내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소는 무엇이냐? 본래 면목의 장소. 그런데 우리가 기녀의 지혜로 작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뭐냐면 정토의 장소라고 해요. 청정한 깨달음의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열에 하면 어떻게 되죠? 여여하게 온 상태죠. 여기에서 여여하게 오는데 여여하게 오는 장소가 여기서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여하게 오는 열애가 여여하게 지혜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할 뿐이지 거기에서 고정된 장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딜레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이 한마디 질문에 선성의 안목을 수행자가 바른 수행을 했는가, 정법의 수행을 했는가, 중생심의 망념의 대상 경계에 떨어져 있는가 판단하는 한마디 질문이 나와요. 여기서 설레 문수사리여. 자, 어서 잘 오시오 문수사리여 딱 해놓고 그대는 어떻게 왔는가 하는 문제가 뒤에 나와요. 자, 여기서 불례상이요. 자, 불례상이라는 것은 자, 대상 경계의 모습으로서 오지 않는 오는 경지를 이루어야 되고 대상 경계로 볼 수 없는 경지에서 친견하는 경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 대상 경계로서 볼 수 있는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와야 된다는 것은 여러의 경지에서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대가 진여의 지혜로 본문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경지에서 지금 와야 되는 것이고 또 볼 수 있는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친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대상 경계가 사람이라든가 몸이라든가 의식의 모든 경계가 있으면은 대상 경계를 집착하는 중생을 보게 되겠죠.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친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친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제시합니다. 이게 보통 이 한마디가 자, 뒤에 번역된 부분을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문수살이에요. 해놨죠. 가고 오지 않는 연애의 모습으로 보고 또 의식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연애의 모습으로 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건강에서 뭐 내가 밑에 줄을 달았습니다. 연애는 오는 곳이 없어야 되고 또 가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연애입니다. 여기서는 가고 오는 대상이 없어야 되는 것이 진짜 잘 오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녀의 지혜로 작용하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건강경에서는 약이 색견화 이음성과 내가 써놨죠. 색깔과 어떤 형사액으로 친결을 하거나 음성으로 자아를 보려고 하거나 이 사람은 사도를 삿된 도를 행하는 자라.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의 지혜를 이룰 수 있다. 친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요 구조가 똑같은 거죠. 열애는 가고 오고 하는 경지로서 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형상으로 보고 보이는 친결로서 우리 둘이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대가 나를 지금 잘 오시긴 오셨는데 어떻게 왔느냐 이거야.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를 지금 병문안하러 왔는가. 자, 우리가 병문안하러 와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나 병든 모습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남이 된다면 그대는 중생이 되는 것인데 그런 만남으로서 우리가 친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경지를 초월해서 두 사람이 가고 오고 친견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경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대화가 안 되겠죠. 이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본문을 모르면 유마와 대화가 안 돼요. 유마가 문수살이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문수살이 당신의 안목이 지혜가 얼마큼 뛰어났는가. 내가 이것을 갖고 문수살이를 점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열애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시절인연에 여여하게 진여의 지혜로 생명활동하는 것이 열애예요. 이게 그대와 지금 나와의 만남, 인연이 이루어진 것은 여여하게 진여의 지혜로 우리가 지금 시절인연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진여의 지혜로 서로서로의 친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병들어 있다고 해서 내 몸을 위로하고 임원하러 왔다면 그것은 잘 온 것도 아니고 올바른 병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병분안을 한다면 병이 이제 병든 사람을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 입문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세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축세간의 지혜로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초월돼요. 그래서 이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진정한 안목을 갖춘 문수보살이 어떻게 어떠한 지혜로서 나를 병문안하는가 이 한마디 질문에 있어서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을 지금 점검합니다. 이 질문도 어렵지만은 유마거사의 안목이라는 게 대단한 인물이죠. 이게 뭐냐 타인들이 왔을 적에 어디서 왔는가 이 한마디 그냥 던져. 보통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저 어디서 왔습니다. 자스가 수행한다고 해서 평생 시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안목이 없이 장소 공간에 떨어져가지고 중생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딱 평가되는 거죠. 한마디 질문에 바로 수행자의 능력을 바로 질문해보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대가 문수보살의 지혜,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불법의 지혜를 갖춘 최고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면은 내가 던진 이 한마디 이 문제점은 바르게 이해하고 나를 병문안 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가 이 선문과 같아요. 이게 지혜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간적인 입장에서 보고 듣고 대상 경계를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대화라고 한다면 이런 정결의 대화입니다. 이게 차원 높은 대화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애를 알아야 됩니다. 열애.
자, 열애를 안다는 것은 불법을 알아. 문수도 그 불법을 알아서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대화를 해야 돼요. 유마도 그 경지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갖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방편의 지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금강경의 구절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써놨는데 또 티베트 번역을 내가 이렇게 참고를 해놨습니다. 티베트의 유마경 번역인데 티베트 번역 보면 조금 이상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 잘 왔어. 문수사님 당신 참 잘 왔어. 당신 오지 못했는데 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 보지 못했는데 보는구려. 당신 듣지 못했었는데 듣는구려. 번역도 이상하지만 이 번역을 해놔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경제를 티베트 사람 번역을 하게 돼요. 이 번역자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번역을 참 제대로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밑에 번역을 보세요. 이미 온 사람은 다시 오지 않소. 이미 간 사람은 다시 가지 않소. 왜냐고요? 이미 온 사람은 다시 올 필요가 없고 이미 간 사람은 다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본 사람은 다시 볼 필요가 없고 이미 들은 사람도 다시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조로 해서 이런 티베트 번역에도 이런 번역이 있고 번역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열애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게 유마의 그 질문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열애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애는 무소종대요 영무소고요. 여여하다. 여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고 목적이 없어요. 바로 시절 인연과 함께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만 열애예요.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병문안 왔지만은 내가 목적을 두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문을 왔지만은 내가 진여의 지혜로 병문안 왔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리고 칭견하는 것도 내가 당시의 병든 모습을 대상으로 칭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지혜로 칭견한다. 칭견이란 말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문수사리연 여시 거사여 양내이 갱불레하고 야 거의 갱불레 소이자하고 내자는 무소종내여 거자는 무소지손이 가견자는 갱불가견이여 차치기세. 자, 문수사리의 대답이 또 뛰어나죠. 자, 문수사리가 이 질문에 이렇게 여시거사, 여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고, 여시라고 하는 말은 그렇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각 문수사리의 유마거사의 질문이 바로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가고 칭견하고는 모습이니까,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에서 내가 지금 오고 가는 경지의 삶으로 그대를 지금 만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시는.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요. 여시라고 하는 말의 설명입니다. 여시라고 하는 말이 만약에 여여하게 지금 열애로서 지혜 작용으로 온 경지라고 한다면 다시 굴레 온 경지가 굴레 가지 않는 거죠. 가는 법은 없어요. 여여하게 지금 항상 물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보세요. 물이 흘러가는데 여여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인 뿐이지 여여하게 가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절 인연의 모든 생명활동은 항상 여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지금 ING 상태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열애. 이것은 뭐냐? 진여의 생명의 작용입니다. 생명의 모든 작용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이걸 바로 이제 무상이라고 해요. 이 생명의 작용이 어떻게 되냐?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시절 인연과 함께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을 열애. 이게 여여하게 지금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할 때 다시 굴레 다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여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일부러 온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굴레가. 그래서 오려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목적이 되는 거죠. 여여하게 시절 인연과 함께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상태인데 다시 오지 않는다, 온다 하는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굴레. 이게 뭐예요? 이미 여여하게 시대 인연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 양내 약도라고 하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고 여복하게 그것이 열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이미 이와 같이 오고 있다면 다시 갈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불거라고 하는 것, 불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대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대상을 두고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갈 필요성이 없는 거죠. 여여하게 지금 오고 여여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열애로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지금 여기에 생명활동 진여의 지혜 작용인데 거기에 또 다시 목적을 두고 오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이걸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수의 대담도 대단한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까닭을. 내자는 무소종래요. 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여여하게 오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부터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야. 네? 어디에서 출발해서 오고 있습니까? 시간의 출발이 어디 있어요? 물의 흐름 그 자체도 시작과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무소종래, 무소종기란 말씀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이제 이것은 시작이고요. 네. 시작과 마침인데 시작과 마침이 있는 것을 보시냐면 공간의 세계. 우리가 사막에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출발점 있고 목적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막의 종교에서는요,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어디냐? 신의 나라.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의 나라가 종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마침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없죠. 그래서 원상을 이야기해요. 원상에 있을 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느냐, 물이 흘러가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 작용이라는 것이 시작이고 끝이 있느냐. 그래서 원래 그것은 무시무종입니다. 시작이 없고 마침이 없다. 자, 이걸 불생불멸. 생멸이 모두가 끊어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여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여여를 다른 말 한다면 열애라고 표현할 수 없다. 항상 지금 여실하게 지금 여기서 생명활동하고 있을 뿐이지 이 생명활동이 내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진여의 생명의 작용을 무언실성이라고 합니다. 무언실성. 무언실성이라는 말은 무궁무진하게 오래 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시작함이 없는 상태를 무언이라고 표현해요.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에서부터 작용하고 있는 그 생명이 그것이 시작도 끝이 없이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도 없고 시작도 없어. 그래서 내자는 무소종래요. 열애라고 하는 것처럼 진여의 지혜로 우리가 생명활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은 여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내라고 합니다. 여여하게 진여의 지혜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와서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열의 여거라고 합니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목적이나 대상 경계를 두고 가는 건 아니다. 저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명활동 그 자체가 목적을 두고 생명활동하는 존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상에서는. 물이 흘러가는 것도 물이 바다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지. 그것은 물이 흘러가는 그 생명의 작용이나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 작용이나 태양이 비치고 있는 작용이나 그냥 여여하게 항상 자기 본분사로 시절연의 생명활동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디에 시작이 있고 어디에 목적이 있고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대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없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매 10대 이름을 열애 이런 말을 붙여요.
열애, 음봉, 경변지, 명예조 붙이는데 열애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는 생명의 작용이 여여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말해요. 그 현재의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봐.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걸 표를 그리잖아요.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에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자신의 본분사다. 시전 전에 자신의 할 일은 여기에서 봤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면 시절 인연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열애라고 표현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다. 그래서 여시, 열애 이런 말씀.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자연법이라고도 쓰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작용하지 않아요. 자체 현조라 그러는데 자체 현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자체 현조란 말. 제법지성은 자체 현조입니다. 제법의 모든 성품은 이건 이제 진여 본성이죠. 자체 현조. 기실론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진여 자체가 현조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난 태양에다 비유를 합니다. 태양에다 비유를 합니다. 태양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 항상 비추는 작용하고 항상 만물에게도 밝히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추는 작용을 불교에서는 늘 상조작용이에요. 상조. 항상 비추는 작용. 태양이 비추지 않은 적 없잖아요. 항상 비추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끊어짐이 없어. 단절됨이 없어. 그래서 불생불멸이야. 항상 여여하게 비추고. 열애로 비추는 거야. 열애의 작용. 그래서 비추는 것을 무엇이냐, 이게 근본지라고 해요. 근본지. 우리 불교에서는 근본지. 근데 태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해서 이 모든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밝음의 빛의 강명을 받아요. 강명. 밝음의 세계 속에서 모든 생명 활동이 이루어져요.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빛을 뭐냐, 보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환경의 사사는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환경. 그래서 비로자나 불하는 것은 뭐냐? 태양과 같은 빛의 지혜 광명을 비로자나라고. 그래서 비로자나의 태양 광명이 방과 면 근본지의 생명활동에 방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활동은 방편의 지혜의 작용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빛이 항상 여야하게 비추는 것이지 부분적으로만 비추지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비추지는 것도 아니고 비추었다가 비추지 않는 상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자연이 모든 인류와 자연의 모든 존재에게 무주상 보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상과 목적을 받지 않고 베풀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자연의 모든 존재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있어요. 나무, 태양, 물, 바람, 공기, 해와 달, 모든 자연의 존재가 바로 다 부처의 지혜의 작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여 본성은, 제법, 우리의 진여 본성은 자체로 비추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비추는 힘을 우리가 이루도록 할 때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열애가 되는 거죠. 그 경지의 법을 실행하고 현재는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고 오고 대상을 두고 이런 목적을 둔다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자신이 차별상에 떨어진 중생의 세계인 것이지 열애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 현존한 이 한마디가 인류의 모든 우위법으로 차별합니다. 자, 우위법은 뭐죠? 건강에서 바로 지혜법입니다. 차별합니다. 우위법으로 방편의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가 차별한다. 무소주의 이생기심합니다. 자신이 방편의 지혜로운 생명을 키우고 우법 가설, 기교의 지혜로 쓸 것. 전부 다 방편의 지혜는 바로 시절 인연에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을 하게 하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근본지와 방편지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했는데, 근본지는 원래 부족되어 있는 부처의 지혜고,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맞는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에 맞는 자신의 보살도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유마거사는 이 근본지 방편의 지혜를 견제가 뛰어나서 다양하게 정법을 잘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자기의 본사의 지혜로운 삶을 잘 사는 능력을 갖춘 거사다. 그런 이제 표현을 앞에서 했죠. 자문수 사리가 말했습니다. 여시 그렇습니다. 진여의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사예요. 만약에 온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하지 않는다. 여여하게 지금 오고 있는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다시 또 어떤 대상 경계를 통해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불거 어떤 대상 경계를 설정해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은 어느 대상 경계의 목적을 쫓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출발점에서 오는 것도 아닐까.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대상 경계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의 원상과 같아요. 시작과 끝이 없이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다 하는 말을 열어라. 가견자, 이러한 모든 대상 경계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보지 않을 때에 바로 친견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열애를 대상 경계로 보지 않고 그럴 때 열애를 친견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친견이란 말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친견이라고 해요. 중생식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있으면 친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견자, 갱 두 가지네요. 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대상 경계를 보지 않는 것이요. 중생식으로 대상 경계를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견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과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바로 열애의 경지에서 지금 만남을 이루고 열애의 경지에서 친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운수의 지혜가, 유마의 지혜가 이 대화를 통해서, 무슨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같은 경지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신문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대화를 할 만한 지혜를 부족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치 시사요, 이 말은, 자, 이런 이제 만남의 인사는 이제 그만 접어둡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만 접어두고, 자, 우리가 진정한 이문을 해봅시다. 그래서 유마의 병에 대한 이문이 나와요. 문병이 나와요. 이 문병을 통해서도 대화를 해요. 그래서 유마경 문제를 보면 정말 고도의 지혜를 나눕니다. 두 사람이 이제 유마경의 작자는 정말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가난하고 이런 대화의 기로 본문을 정리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